임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도전이라고 하는 물 여기 있어요. 초를 안 켰다고요? 그랬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어떤 욕구에 있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관심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애정에 관련된 욕구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공에 관련된 욕구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타인에게 가지려는 것,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남들 앞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자 하는 이 애정과 성공의 욕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크게 자리하고 있는가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성공을 거둔 사람조차도 그의 곁에 가면 늘 언제나 오늘의 이룬 성공을 누리기보다는 내일에 빼앗길 자신의 삶의 어떤 인정의 욕구들이 사라질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오늘의 성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오늘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과연 내일도 그럴까라고 하는 어떤 조바심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 안에서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서나 발견하게 됩니다. 부와 성공의 이면에 보면 모두가 당신은 저를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이면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 모든 것 속에 당신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우리의 이 근원적 질문이 담겨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애정의 욕구, 그리고 이 성공의 욕구,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욕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어떤 갈등과 문제의 이면에는 모두 이 욕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욕구로부터 발현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이런 질문 안 하십니까? 사람들이 정말 나를 좋아할까라는 것에 힘들어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정말 나를 필요로 할까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오래 머물러 고민하고 질문하는 현장들을 쉽게 보지 않습니까? 저에게 있어서의 욕구를 설명하자면 저에게는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제가 겸손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설교를 다 끝낸 이후로도 저는 제가 집에 돌아가서 늘 주일 밤마다 하는 제 마음의 생각은
사람들이 오늘 내 설교를 마음 들어 했을까? 내 설교를 좋아할까라는 거예요. 제가 제 설교를 좋아할까라는 질문을 가장 크게 마주쳤던 날은 언제냐면 수육 먹는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고 이런 날을 뭐 주일 공지를 해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수육 먹는다는 날만큼이나 많이 오는 건 제가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이 있는데 그동안 너무 어려운 길을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그 밤이 과연 이 사람들은 내 설교를 좋아하고 있을까? 저는 여전히 질문과 고민을 하며 여전히 이 목회를 지금 20년 가까이 해오면서도 토요일 밤은 늘 어떤 불면의 날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욕구에 시달리며 살아갈까? 도대체 이런 욕구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모든 인간은 그 욕구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은 해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이 성경 안에서 발견된 우리의 욕구, 우리 내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면 그것은 과거에 받았던 상처로부터 그 욕구가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처럼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회의감, 내가 정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를까? 저 사람이 정말 내 이런 행동을 좋아해 줄까라고 하는 그 욕구와 자유롭지 못한 상처로부터 우리의 삶은 반복된 어떤 고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 내가 이 모임에 같이 있을 이유가 필요할까?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걸까? 이런 내가,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딘가에 소속될 자격이 있을까? 그들은 나를 인정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 속에 여러분들 어떤 모임으로 걸어나갔던 걸음은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꼭 그런 식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서 우리는 거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거절감을 맛볼 때 우리는 크게 좌절합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느낌 때문에 때로는 부모나 형제나 우리가 모여있는 어떤 공동체, 소속된 기관이나 때로는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핑계를 갖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하여 저는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다라고 오늘 자신의 상태를 반드시 그 상처난 지점과 연결해 자신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것은 어려서부터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아버지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늘 저를 편애하셨던 저희 엄마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된 것은 교회가 저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따금 보게 돼요. 우리는 어쩌면 이 상한 감정에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늘 느껴요. 내가 충분하다고 느끼기보다는 늘 우리가 부족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괜찮다는 느낌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달하기 힘든 자신의 삶의 노력을 어떤 사건이나 타인에게 탓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욕구의 문제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욕구가 그냥 내면 안에 존재하거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정말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런 욕구는 언젠가 일종의 폭력으로 변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회의와 내면에 대한 고뇌가 너무 커서 우리는 자칫 사랑을 강요하는 존재가 됩니다. 날 좀 사랑해. 날 좀 괜찮다고 말해줘. 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줘. 내가 꼭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내게 말해줘라고 그 자신의 욕구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폭력적 태도가 나오는 것이 이 욕구로 갖는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제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줘.
제발 내가 괜찮다고 말해줘.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나에게 자주 좀 이야기해줘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와 같은 욕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상대가 할 수 없는 만큼의 지지와 인정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인간이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기에 상대를 인정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에게 인간이 할 수 없을 만큼의 지지와 인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관계 안에서 부부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 친구의 관계, 선후배 관계 안에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인정과 지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날 왜 이렇게 칭찬해주지 않는 거야? 날 왜 이렇게 지지해주지 않는 거야? 라고 상대를 무엇이 되라고 요구하냐면 넌 하나님이 되어야 돼 라고 요구하는 지점까지 때로는 몰고 가요.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런 태도입니다. 순장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기까지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참으라는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때로 우리 순장님들이 그런 고뇌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카톡의 답장들은 그때그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장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 답을 안 하죠? 저를 어디까지 바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되기까지를 바라는 걸까요? 라는 거예요. 저는 이따금 저는 이제 밴드가 제 나름의 그런 카카오 공간 아닙니까? 저는 제 글을 이제 거의 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눈 표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두어 명 정도만 제가 쓴 글을 읽지 누구도 읽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근데 조금 아파요. 그게 상처가 되긴 합니다. 그럼 제가 글을 쓰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쓸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한테는 그 여러분들의 지지와 이걸 또 목말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요즘엔 좀 참고 있어요. 나도 읽지 말아야지 이런. 우리는 때로 타인에게 인간이 할 수 없을 만큼의 인정과 지지를 해달라고 말해요. 부부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큰 아픔은 뭔지 아세요? 정말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상대가 하나님이 되기를 요구할 때 자기 자신은 악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상대가 그 인정과 지지를 보이는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순간 자신은 자신도 모르게 악마가 되어 있는 이 두 가지의 구조가 분리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타인이 할 수 없을 만큼의 지지와 인정을 요구하는 순간 나는 그의 앞에 그가 얼마나 나를 지지할 수 있는지, 그가 나를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는지, 그가 나를 얼마나 칭찬할 수 있는지를 재는 악마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걸음에서 좀 멈춰설 수는 없을까요? 스스로 악마가 되는, 스스로 죄인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이 욕구의 이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갖는 우리의 첫 번째 도전일 것입니다. 욕구는 다시 상처로 이어지고 상처는 다시 욕구를 만들어내는 일을 반복됩니다. 우리의 욕구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욕구는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받은 상처들의 누적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타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자신이 만들었기에 타인의 실수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욕구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한 가지 좀 깨달아야 돼요. 타인의 실수로부터 우리는 모든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력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 엄마의 편애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 상대의 거친 말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가 상대와 부딪혀 우리를 상처내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와 상황과 요건이 우리를 상처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내 자신의 욕구가 그 상처를 반복해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는 경험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존재 역시 우리를 언제나 환영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린 유년 시절에 언제나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따뜻하게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던가요? 아니요. 그 엄마의 상황이라는 게 있었다는 걸 이제 우린 알아요. 아빠의 상황이 있었다는 걸 이제 우린 알아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가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삶의 상황을 이제 이해하기에 그 삶의 자리를 비로소 이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사실은 거절하는 삶의 관계, 거부하는 삶의 관계,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는 경험 속에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런 인간의 상태에 주시는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 상처와 욕구에 속박당한 우리를 해방시키려는 이 궁극적 목적과 이유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거나 또 타인을 받아들이기 전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미 받아들이시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은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큰 복음의 메시지. 타인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증명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 주권과 창조자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으로부터 인간이 시작되고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첫 번째 도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도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처음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근원적인 사랑이고 근원적인 수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빅터 프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간사님이 저에게 이 책을 읽다가 이 한 챕터를 저에게 가지고 와서 질문했어요.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이 지점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게 있었다. 그제야 깨닫는 것인데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몸을 초월해서 더 먼 곳까지 간다는 것이다. 사랑은 영적인 존재, 내적인 자아 안에서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아직 살았든 죽었든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빅터 프랭클린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 그 삶의 지점을 견뎠던 한 유태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살아있는지 어딘가에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내 아내를 향한 자신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궁극적인 이 근원적 사랑이란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삶의 모양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우리를 향한 피할 수 없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전능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에요. 그 복음의 도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 근원적 사랑은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차별이 없는 것이기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차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주어져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의미를 떠나서 그것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대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짐으로 복이에요. 따라서 복음이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놓였던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췄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이기에 그건 복음입니다. 근원적 사랑이란 따라서 근원적 수용이에요.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가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았다는 것으로서의 수용성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반드시 알아가야 할 첫 출발점은 언제나 최초의 거절과 같은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근원적 사랑으로부터 기독교는 다시 말해야 해요. 하지 않는 것, 해야 할 것을 가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수용해 주시는 근원적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향성일 것입니다. 근원적 처음의 사랑이 모든 창조적 인간 관계의 기초여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중요한 이 모든 결론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사건이 여기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습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함께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한 여자의 등장에 이렇게 그 여자를 부릅니다. 죄 많은 여자다. 죄인이다. 그가 왜 여기 왔지? 늘 그 사회로부터 지탄받던 선명한 잘못이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요, 기가 막히게 그 여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뒤에 와. 그 여인의 부끄러움은 예수님의 전면에 설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어요.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을 알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의 발 뒤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뒤에 와 그 여인은 예수의 그 뒤편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신의 인생에 소중하게 여겼던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건데요, 그 향유를 붓는 그 순간 문법적으로 동시에 그 여인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예수의 뒤에 와 그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무릎을 꿇은 그 여인은 마치 자신의 인생이 부어지듯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의 발을 닦아냅니다. 제자들은 이 장면에 모두 당황합니다. 죄인이었던 그 여인이 어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를 의문하며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할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봐라. 너희 중에 누군가가 500만 원을 빚진 사람과 50만 원을 빚진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모두에게 이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 빚을 탕감해 준다면 누가 더 받은 바 은혜가 크다고 느끼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500만 원과 50만 원, 그 두 사람 중에 500만 원의 탕감을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이 더 크게 수용받았다고 느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5절에서 5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그 근원적 사랑 앞에 다가가기 위해 여러분들이 느껴야 할, 그러므로 그 궁극적인 사랑에 그럼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수용된 존재인가를 알아야 그 큰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분이 수용해 주셨는가를 알아야 이 연인과 같은 무릎 꿇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며 종교적인 사람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수용해 주시는가를 깨달아야지만 그분의 사랑의 크고 넓이, 그 근원적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에 연결해서 주시는 34절과 35절의 말씀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로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임이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지만, 누군가에게 사랑과 애정과 희생과 겸손을 나누었지만 그것을 자신이 다시 돌려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따금 우리 인생에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종종,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내 팔자가 그렇지 라고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내 팔자가 그렇지, 나 다른 사람에게 잘해봤자 나에게 돌아올 만큼 나 그렇게 복 있는 사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되는 건 내가 그걸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것이 뭘 돌려받겠어. 그냥 한 걸로 끝나지. 여러분, 우리의 심리 안에, 우리의 어떤 종교적 윤리관 안에 때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랑의 원리와 원칙을 어떤 자신의 삶으로 돌려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과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받고 있는 이만큼의 사랑과 존중이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뭘 나 같은 것이 여러분들한테 인정을 구하겠습니까? 뭘 저 같은 것이 이 앞에서 설교 좀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라는 식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겸손인 것처럼, 자신의 인생인 것처럼, 자신의 삶을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발견된 한 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피학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피학성, 들어보셨습니까? 피학성 환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심리학적 용어로 피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패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인 애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어떤 고통을 자초하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향해 찾아가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스스로 일으켜 반복적인 실망과 반복적인 좌절을 자신 안에 쌓아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존재인 것처럼 타인의 사랑과 인정을 회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피학성 환자라고 불러요. 우리 내면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의도적으로 자기를 고통하거나 자신을 학대하여 자신이 타인에게 받고자 하는 그 애정의 욕구와 욕망을 감추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내면적 삶의 어그러짐이 피학성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투는 늘 그래요. 저 같은 게 저를 늘 사람들은 무시할 만하죠 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그 피학성을 드러내며 그 이면에 있는 사랑과 애착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생의 내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피약적 사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넘치도록, 이미 충분할 만큼 받은 우리의 사랑으로 인하여 타인의 사랑을 요구할, 그리고 타인의 칭찬을 인정을 욕구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근원적 모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며 도전, 부르심, 초대라고 하는 이 모든 설교 안에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궁극적 마음이 뭐냐면, 우리의 이 자아 안에 감춰져 있는 피할 수 없는 절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좀 맞이해 보자는 것이 이 대림절 설교의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 근원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라고 하는 근원적 사랑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근원적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그 사랑이 이제 우리의 삶에 작동하도록 도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마음이며, 25일 날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하고자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내용이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내 존재 자체를, 나의 성장과 성취와 어떤 훌륭함을 뒤로한, 그것들을 배제한 하나님의 이 근원적 나를 향한 인간적 사랑이 여러분의 삶 안에 경험되어야 한다는 게,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 궁극적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이해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전할 게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따라서 그 인격체와 인격체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영어 단어 pers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유래된 언어인데요, 라틴어 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페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통한다라는 단어예요. 이 소나레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소리를 내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우리가 부르는 인간,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두 단어를 연결해 보면 원어적으로 인간이란, 인격체란, 존재란 서로의 소리를 전달하는 통로라는 의미를 가져요. 한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어떤 소리를 전달하는 통로라는 개념으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라는 인격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소리의 통로인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 나라는 존재는 어떤 소리를 말하고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이 인격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예요. 그 인격이라고 하는 말해야 할 소리 속에 오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지극히 큰 하나님의 근원적 사랑을 우리의 삶의 소리로 담아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바 도전이에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따라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듣게 됩니다 라는 말이 되어야 돼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라는 창을 통해 하나님의 그 근원적 사랑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우리의 사랑이어야 해요. 여러분들의 관계, 그 사랑이라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 안에서는 반드시 소리가 소통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달해야 할 소리, person이라고 하는 소리를 전달하는 통로라는 우리의 인격성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학적 자기 삶이에요.
나라는 것이 뭐, 나 같은 것이. 오늘 그 피학적 자기 욕망의 소리를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갈등과 아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부, 친구, 공동체의 사랑이란 따라서 우리를 인격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초대를 따라 오늘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야 할까의 도전 앞에 선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부, 친구, 공동체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소리 내도록 부르시는 관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것. 따라서 내가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자기 성찰과 자기 훈련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궁극적으로 자신의 내면 안에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원수를 사랑해라는 명령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사랑입니까? 원수입니까? 전라도식으로 왼수죠, 왼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내요. 우리에겐 이상한 욕구가 있는데요. 어떤 욕구냐면 아군과 적군을 나누는 욕구가 있어요.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본질적으로 나눕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든지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을 가르는데 우리는 참 빨라요. 성경이 정의하는 원수는 뭘까요, 여러분? 원수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싫어한다고 스스로 정의한 사람이 원수예요. 아니, 그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한다고 내 스스로가 정의한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내가 스스로 정의한 사람이 원수예요. 나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내가 스스로 정의한 존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말이에요. 더 인간의 삶이 기이한 것은 우리는 이 원수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시국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국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 역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혐오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규정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쉽게 우리 개인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규명할 때 난 그건 안 해 라는 것으로 자신을 규명할 때가 있어요. 난 그걸 싫어해 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규명하려 할 때가 있어요. 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규명하는 것에 자신이 더 빨라요. 난 그걸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의 인간의 삶의 구조는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대적하고 구분짓고 분리하려고 하는 것 속에 우리의 무엇이 사라져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원적 사랑이 없음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거절하고 그를 규명하고 규정하고 아군과 적군을 나누고 있는 그 순간 우리의 근원적 사랑이 상실되어져 있음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영적인 차원에서의 원수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수용할 수 없는 그 배제된 존재라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군가를 좀 미워하기 시작하면 누군가에게 조금 섭섭한 마음, 어딘가에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어떤 증오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너무나 빨리 내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을 경험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저는 제법 그분과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보통 목회자들도 여러 목회자들이 모이면 조금 가까운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걸 좀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이제 세미나가 끝나면 눈치를 봐요. 누구랑 같이 들어가서 식탁에 앉을까 막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떤 한 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의 옆으로 가서 목사님 같이 들어가시죠 라고 했는데 그분이 저를 거절하는 거예요. 목사님 먼저 들어가세요. 전 이따 다른 목사님과 같이 들어갈게요. 그러면 제가 그날 거기서 밥을 안 먹고 그냥 왔어요. 왜 저만 아이고인가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그 거절감에 당당하신가요? 그럴 때 제 안에 없어지는 것은, 그 거절감으로 제 안에 없어지는 것은 그에 대한 뭔가 섭섭함. 저분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저 사람 나를 왜 받아들여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캐치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가 나를 왜 거절했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안에 그 근원적 사랑이 무너졌는가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 근원적 사랑이 상실되지? 라는 것을 찾아가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에 있어서의, 원수라고 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수가 등장하거든 너 안에 있는 사랑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떤 식의 원수가 네 앞에 존재하거든 네 안에 있는 사랑을 확인해라. 무엇인가 원수가 돼 스스로 구별짓고 있다면 오늘 네 안에 있는 근원적 사랑이 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라. 오늘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인정과 칭찬과 사랑의 욕구에 휩싸여 서로를 상처내고 상처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에요. 누구도 누구를 수용할 만큼 넉넉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이지만 여러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어떤 인격과 인품은 제가 은퇴하기까지는 형성될 확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봐지는 건 저도 못 봐요.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건 안 돼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전 할 수 없어요. 제가 받아들여지지 못했음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거절감이나 어떤 상처로 여러분 앞에 도전되어 돌아오거든 여러분 그 내면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근원적 사랑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이 근원적 사랑으로부터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인정과 애정, 칭찬의 욕구를 궁극적인 목적을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욕구로부터 멈추라는 도전을 하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이 원죄와 최초의 거절과 같은 상처로 우리의 신앙, 개인의 신앙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근원적 사랑, 그 수용과 늘 만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끌고 가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적군,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등장할 때 우리의 그 근원적 사랑을 확인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한 인격으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 그 소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 기억하는 교회가 이 근원적 사랑의 이야기를 이 성탄의 메시지에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이 소리를 내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성탄 12월 25일 날 우리가 부르는 사랑가, 사랑의 노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할 소리가 있다면 이 사랑의 소리, 그 자신을 담아낸 근원적 사랑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소리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탄절 준비하면서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선물 하나씩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반드시 그 사랑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것이 잘하고 있는 일, 현명한 일, 예쁜 일로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바 사랑으로부터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 사랑으로부터 그 일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 흩어지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전도지, 이 팜플렛 전도지에 초콜릿 하나씩 붙이실 텐데요, 한 10명 정도 여러분의 마음에 좀 전할 사람들의 마음이, 전할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원수 같은 사람들, 나에게 왼수 같았던 사람들에게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좀 더 왼수 같은 사람한테는 초콜릿을 2개 붙이는 걸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하나씩인데요. 그래서 꼭 전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 사랑과 수용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메시지들을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나라고 하는 한 대상을 향하여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의 대상된 근원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와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달라고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희생당하실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라거나 소망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미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이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근원적 사랑으로부터 다시 세워지는, 시작하는 우리의 삶과, 특별히 12월 25일 주의 오심 그 성탄을 기다리는,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까지 광고 드릴 텐데요, 중요한 광고입니다. 오늘 전교인 버스킹과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후에 순모임 하시고 식사하시고 집에 가시지 마시고 양림동으로 같이 가시면 좋은데요, 주차는 그 양림동 공영주차장이라는 곳이 2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차를 가지고 이동하실 분은 양림동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고, 펭귄 마을에 보면 달 그림이 있는 그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아래쪽에 잔디광장, 조그마한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 집결 장소입니다. 양림동에는 대부분 그 시간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왕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하다 보면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다음 주에 있는 버스킹과 전도를 위해서 오늘은 조금 훈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버스킹의 마지막 곡은요, 저희가 거기 모인 전교인이 다 같이 부르는 건데, 우리는 양측이라는 곡, 작년 크리스마스에 불렀던 곡인데 기억들 들으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오늘 광고 끝나면 좀 같이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자흐스탄 선교팀 모임이 오후 5시로 늦춰졌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 중에 캠퍼스 전도 갑니다. 캠퍼스인데요,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전도합니다. 지난주에 숭이중학교하고 수피아 중학교 2개 갔거든요. 근데 숭이중학교는 저희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11명 정도 만났어요. 그래서 후문으로 가서 이제 저희가 정말 후문은 무섭게 생긴 골목에 있었는데 딱 한 명이 내려오는데요, 그것도 그 한 친구가 제가 이렇게 전도지를 놨는데 거절하더라고요. 딱 한 명 내려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거절감을 뒤로하고 초콜릿이라도 먹어 그랬더니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봤습니다. 정말 초콜릿만 떼어지고 버려진 전도지를. 괜찮습니다. 그 전도의 자리에 지금 좀 인원이 부족하거든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목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2번 참여하실 수 있는데, 아직 연말까지 연차가 좀 남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현 집사님이랑 양병남 집사님 연차 그날 써주시고, 지혜 집사님도 반차 쓰고 오시기로 했어요. 인원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인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버스킹이 있는데요, 요 버스킹을 위해서 오늘도 전도용품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시내 문화광장 그 버스킹 장소에서 하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있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같이 참여합니다. 저희가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했는데 저희가 전기 발전기가 저희가 후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있는 지체들 도움으로 무선 마이크도 이번에 좀 구매해서 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4일 날 기독병원 소아병동 방문하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좀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4일 날 선약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시간을 늦추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6시에 교회에 모여서요. 기독병원 가서 7시 행사하면 한 8시쯤 끝나고 같이 있는 분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교회가. 기대를 해봅니다. 성탄절 예배가 오후 6시 30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기억하셔야 돼요. 7시 반에는 예배가 시작되고요. 6시 반까지 초대하시면 저희가 초대하는 분들하고 다과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몇 시라고요? 그라운드 4가 어디 있냐고 저희 큰딸이 저에게 물었는데요. ACC 그 잔디 광장 이렇게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하늘마당인가요? 그 하늘마당 뒤편에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주차는 저희가 그때 당일에 조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 지하상가, 충장로 지하상가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올라오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하실 분들 있으면요. 6시 30분까지 오셔서 저희가 그때 다과하고 교제한 다음에 7시 반부터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게 탄핵이 인용이 안 되고 부결됐으면 저희가 이때 예배 때는 어묵이랑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 시하시면 나눠야겠다 생각했는데 어제 가봤더니 떡국, 어묵 막 나누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핫팩도 주고 마스크도 주고 막 그래서 다행히 어제 이렇게 가결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 그 유튜브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는 교회 성탄 플레이리스트라고 보면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 검색 안 했는데도 검색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회수가.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른 분들은 저절로 리스트가 연결돼서 이렇게 구동되는 구조인데 저희는 많이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집에서 요거 플레이리스트로 저희가 25일 날 거기서 함께 현장에서 부를 곡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양이 거기 리스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뒤에 있는 두 번째 찬양 부르는 거 보고 많이 안 들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처음 들었다고 생각하셨죠? 이미 교회에서는 공개한 바가 있으면서 많이 듣고 여러분들 입으로 좀 고백하셔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남 완도 리트릿 저희가 있거든요. 25년도 내년입니다.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완도하고 해남 일원으로 저희가 초등 청소년 청년 겨울 리트릿 있거든요.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청년들은 미리 일정을 좀 뺄 수 있는 분들은 이때 시간을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